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봄 기운이 막연한 3월을 지나 푸르름이 짙어지는 4월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무질서입니다. 한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한가롭게 평화를 즐기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서로 대적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구 한 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질서와 무관합니다. 복잡하고 무질서와 그리고 역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시간의 섭리대로 조용히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자연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4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 자연의 섭리대로 순응해가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 계절의 변화처럼 시간의 섭리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달리 섭리에 순응해 가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것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연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과 가인과 그의 유산에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가 창세기 4장에서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눈덩이 효과, 즉 스노우볼 임팩트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덩이 효과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어떤 작은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커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들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임팩트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종종 우리가 어릴 때에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적당한 크기의 눈덩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려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작은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점점 몸집을 키워서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작은 눈덩이였지만 점점 커진 눈덩이는 담벼락이라도 무너뜨릴 만큼 대단한 위력을 지닌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눈덩이 효과, 즉 스노우볼 임팩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경제적인 용어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에도 이 눈덩이 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거대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과 두려움, 의심 같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그 조그만하던 이 문제들이 밤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정작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정신병 환자는 밤새 집을 짓고 정신과 의사는 그 집세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도 눈덩이 효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늘 도둑이었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도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작은 죄에서 출발하여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간의 살인사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그 죄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덩이 효과처럼 불어난 이 죄악의 영향력을, 죄악의 사슬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월 소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기록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하와는 첫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수고하여 첫아들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제가 35세에 첫아들을 임신하고 36세에 첫아이를 출산한 과정에서 제 마음의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에 대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몽을 꾸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꾸어준 태몽과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대신 꾸어준 태몽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찾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부모인 저희 부부의 소망과 신앙을 담아서 이 아들을 어떻게 자라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소망감도 가득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첫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약속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시라는 한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첫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너무 기뻐하여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득남하였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리고 국제 표준 번역으로 살펴보면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여호와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구주, 곧 메시아, 곧 여호와라고 믿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카나에서 왔으며 이는 무언가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 아담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1페이지에서는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시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 번씩 겪는 유명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병은 우리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천재라고 착각하는 병이 바로 부모들이라면 한 번씩 겪는 그 병입니다. 저도 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ABC를 터득하는 것을 보고 혹시 제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이가 너무 똑똑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데 이제 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에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기대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첫아들 가인을 향한 강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졌음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기대를 그의 첫째 아들 가인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인 아벨에게는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과 달리 둘째 아들 아벨의 뜻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그 뜻은 입김 또는 숨이라는 것으로 허무함, 공허함,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헛됨이 바로 헤벨입니다. 학자들은 아벨을 허무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이 성장해 가면서 가인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가인과 같은 아들을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메시아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두 이름을 통해서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창세기의 이삭뿐만이 아니라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그의 자녀를 차별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기대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뜻대로 제물로 바친 가인이 하나님 뜻대로 제물을 바친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벨은 그의 부모로부터 공허함, 헛되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아벨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의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를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은 부모로부터 엄청난 기대감을 받았지만 그는
악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헛되고 헛된 것도 그리고 귀하고 귀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귀한 것이 계속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헛되고 무의미한 사람이 되었다며 아벨은 허무하고 헛됨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지를 마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에덴에서 쫓겨나 수천 년이 지나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아벨처럼 부모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벨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연의 섭리처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게 될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이 왜 그리도 욕심이 나는지요.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늘의 평가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섭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아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영광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섭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